지난 시간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둘의 관계에서 항상 복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내신 후에, 출애굽해 내신 후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왜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자만이,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달음으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 이거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만이 성경이 선언한 이 죄인됨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죄인이 받아야 할 이 저주와 이 형벌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인정하지 못해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구원을, 먼저 복음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살려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율법에 적힌 이 조항, 법조문, 여기에 적힌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더 내밀한 마음과 생각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요구받기 때문이죠. 율법에서의 살인은 죽이는 거죠. 이것이 살인이었다면 이제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요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다 이해하는데, 이걸 다 아는데 문제는 성화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고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전혀 성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이죠. 내 성질, 내 기질, 내 죄의 습관들, 내가 하는 말, 행동, 내 반응, 은밀한 나만 아는 죄의 습관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아무리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똑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요.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라는 것, 성화를 향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미 구원시켜 놓고 시작한 출발이라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어차피 다 지켜서 가는 것 아닌데 그리고 성화를 내려놓는 겁니다. 못 살아도 아무런 이제 느낌도 없고 성화의 노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치열한 자신의 이 죄성과 싸우려는 이 싸움이 없이 너무나 쉽게 복음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됐어, 상관없어, 나는 예수의 공로로 구원 얻었으니 라고 말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차별이 없다는 건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들이 둘 다 이방이냐 유대인이냐 차별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구원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숙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화의 이 정도나 깊이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번에 이런 질문이 쏟아지겠죠. 아니 그럼 왜 성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가? 그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성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자, 바로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인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죄의 차등, 차별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죄는 살인을 저지른 저 살인의 죄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자, 이렇게 똑같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데, 그런데 이걸 살인을 저지른 이 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이 차별이 없이 주어진 이 의롭다 하심, 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말에 안심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왜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똑같은 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나는 좀 더 심한 벌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나의 죄는 조금 더 어렵게 사함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차별이 없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저 사람의 죄나 사람을 죽인 나의 죄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란 말이죠. 자, 바로 이거예요. 이 원리, 이 원칙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 성화의 문제로 그대로 가져와 보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롭게 만드시는 이 의가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수준을 상급, 중급, 하급으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의 수준에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차별 없이 용서받듯이 우리의 성화도 차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왜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상급의 최상급의 수준의 성화를 만들어낸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면 그게 최하급의 성화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니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 거지요. 먹물로 가득한 수영장에 아무리 깨끗한 정수를 계속 갖다 부어도요, 그건 여전히 검은 물인 것처럼요, 순수한 물이 깨끗한 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요. 바울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주어진다는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이는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이 말을 들은 인간들이 그럼 이제는 차별화된 내 성화의 모습으로 내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달려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은 철저하게 인과율에 갇혀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요, 정확하게 이 모습이잖아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다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다고 내가 이해했다면서도 또 성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또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이 은혜라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되지 못한 네 모습 때문에 네 구원을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자격이나 됨됨이 따라서 그가 어떤 수지에 따라서 주는 걸 상이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은혜의 구원을 뭐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 차별 없이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 간과하심으로, 즉 있는데 보지 않으심으로 그렇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간과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문에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덮개, 이 뚜껑, 바로 이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뚜껑, 덮개로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덮는 덮개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요.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이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하셨을까?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인간의 완악함, 믿지 못함, 이 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에요.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서인 이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만든 이걸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불만인 거예요. 이걸 불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또 늘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 이 양식을 먹으면서도 늘 불평했던 이 인간의 죄, 이걸 상징하는 게 만나죠. 다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 그걸 넣은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덮으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언약의 덮개였던 거예요. 바로 이 덮개 위에 예수의 대속의 속죄 피가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덮개에 뿌려진 피를 보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갚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그대로 갚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해서 시은소, 시은자, 베풀 시은의 은, 시은소, 시은좌라고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그렇게 성화의 삶을 시작했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이 완전한 성화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화해서, 우리가 바뀌어서 변화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뭘 보시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성화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의 피로 이걸 다 덮으셔서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보지 않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한 것이 언급되어 있나요? 더 너희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이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에 우리의 성화도 들어있나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정도가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화의 문제로 내 성화의 수준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성화가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성화되지 못해도 결국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라면, 그럼 안 지켜도 되는가? 안 지켜도 되지 않는가? 아니, 차별이 없다고 했으니 그럼 굳이 왜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는가? 왜 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이 질문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인 방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무슨 감정,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배가 바다에서 파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막
대하던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배에 태우고 나를 구해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하다가 그 아들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데 평소에 내가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와야 할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뭐겠어요?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미안함이겠죠. 고마움이겠어요. 감사함일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 앞에 서면 이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이 무수히 많은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그 피로 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설명을 들으면, 이걸 정말로 내가 알고 믿으면요, 이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마워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않은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받아도 그게 감사하고 이것에 보답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게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아는 자, 이 복음을 믿게 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 감사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화의 일들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해내신 당신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문화를, 달란트를 주는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 열문화를 받아서 이 열문화를 장사해서 다시 열문화를 벌어 오든, 5문화를 벌어 오든, 2문화를 벌어 오든, 반드시 거기에 중요한 거는요, 몇 문화를 벌어 오는가, 몇 달란트를 벌어 오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장사하는 일, 이 성화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사한 결과, 그 성화의 결과, 얼마를 너희들이 벌어 남겼느냐, 이 차이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문화의 비유와 함께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칭찬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느냐, 그 실적이 아니라 이 감사함으로 장사하려는 것, 이 감사의 마음으로 성화의 몸부림을 치는 것,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명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성화되었느냐가 아니라 이게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게 없다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10문화를 받고도, 1달란트를 받고도 이걸 땅에 고스란히 묻어놓고 있는 이 종을, 그 받은 것을 빼앗아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장사하지 않는 자, 이 당연한 감사의 반응이 없는 자를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성화의 반응이, 이 장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으니 이런 방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이 두 가지 설명을 다 함께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나요? 그래서 불안합니까? 그러면 차별 없이 주셨다는 이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에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렇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이 은혜에 또 감동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를 못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내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장사하십시오.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성화의 점수가 얼마나 나오든지, 그런데 진심으로 이걸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건 신용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안타까우게 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또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사랑함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 삶의 어느 한순간, 내 모든 삶의 한 단면을 어느 곳이든 잘라내도 이
두 가지의 성경이 설명하는 이 구원의 설명이 다 거기에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확신이,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방종의 상태로 멈춰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변해가려는 이 성화의 애씀이 있기 때문이죠. 확신과 애씀, 이미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려는 성화가 그 동시에 가장 균형을 이루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는 성화로, 성화는 다시 은혜로,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또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성화의 내 성적표는 다시 나를 은혜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이 아니라요. 이 은혜는 다시 이렇게 성화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 영적인 균형, 이미와 아직의 이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균형을 향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 사고들, 내 상황 속에서 이걸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 속에는 때로는 은혜가 충만한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막 장사가 잘 돼요, 막 성화가 일어나는 보람의 순간도 있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전혀 성화되지 못한, 여전히 변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도 있겠죠. 이 낙심되는 순간이 조금은 길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앙의 시간들이에요. 거기서 어느 순간 다시 이런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을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이 균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내 수준, 내 능력을 믿지 말고요, 결국 이 과정을 다 가게 하시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구원의 계획, 이 지도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뭔가 어떻게 되고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알게 될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간 날, 그 첫날에 아니 팔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다리는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이걸 동시에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도대체 언제 숨을 쉬는 건지 도통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꾸역꾸역 다니는 거죠.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면 멋지게 자유형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이 수영 강사보다 못하시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말씀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배울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 배워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바울의 설명 한 가지만을 우리가 더 배우고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분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내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자, 이걸 보십시오. 내가 이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분별법이에요. 바로 자랑입니다. 내 신앙에, 내 구원에 자랑할 것이 있는지, 내가 자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앞선 바울의 설명을 다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자랑할 게 없어야죠. 자,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다들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야 이 구원을 제대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자랑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100에 100이면 모두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분명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죠. 그럼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구원을 얻지 못했나요? 믿지 않아서죠. 우리가 내 지인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안 믿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절대로 안 믿으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믿지 않아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의 유무는 뭘로 판가름이 납니까? 우리가 믿었느냐 거부했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인간의 결정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죠? 내가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설명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요, 내가 한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내가 내 구원에 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인정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믿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내 구원에 내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오직 은혜입니다. 아니라고 결단코 부인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한 게 있다는 이 생각이 언제 탄로가 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내 간절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내 기도, 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죠.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며 이에 비해서 전혀 편하지 않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럴 거면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러냐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야죠. 어떻게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야죠. 아니, 복음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그 믿음의 그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결과, 이것조차도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매번의 결과에 불만인 거잖아요. 전혀 감사도, 기쁨도, 만족도, 신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감사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이 거룩한 장사를,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상태인지를 솔직히 내 신앙을 보십시오.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정말로 나는 알고 믿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있고 다 자랑할 것이 있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천만에요. 말은 그렇게 다 하지만 다 자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이 있는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준 것,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장사해준 것, 내가 성화한답시고 지금까지 한 내 신앙생활을 다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앞에서 그렇게 차별 없이 내 성화의 성적과 상관없이 받은 은혜라는 이 설명을 믿는다고 인정하고 하면서도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내가 평생을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애쓴 내 성화 이 결과물이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다 간과하셔서 덮으셔서 못 본 척 지나가 주셔야 할 죄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걸 끌어 모아서 다 내가 한 것으로 내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복음을 다 알고 구원을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믿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고 선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로 덮으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보지 않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장도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자랑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복음에서는 이 구원의 설명을 여러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다 알아요? 아니에요. 머리로만 성경의 선으로만 알지 진짜 심령 깊이 이걸 인정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십시오. 믿게 해 주셔서 믿은 거잖아요. 믿음을 내 마음에 강권적으로 집어 넣어 주셔서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내 속에 없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 번쯤 교회를 가볼까? 저 친구 따라 교회를 가볼까?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이걸 배워볼까? 전에 내 마음에 없었던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영접은요, 내가 믿기로 내가 고민하고 결단해서 모시기로 그래 이제 모셔보자 결단해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마음의 생각을 할 수도 결심도 말도 못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렇게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자 생명을 주시자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이 생기고 결심할 말들이 생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내가 한 거라고 내 자랑이라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나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아니 평생을 이 은혜를 정말 깨달았어요. 정말 이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도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는 수십 년을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내 자랑하지 않고 정말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평생도록 내 욕구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저 사람은 교회를 비난했어요. 내 믿음을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와 똑같이 천국을 갔습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게 구원이니까. 그 속에 역시 예수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더러울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냐?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뭔가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 겁니다. 차별 없이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고맙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건 왠지 손해보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가 나보다 더 형편없이 살았다고 생각이 들 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구별하듯이요. 나의 성화와 다른 사람의 성화를 이렇게 구별하며 믿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 죄악 투성인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이렇게 믿은 것이 억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자랑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억울함이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포도원 품꾼의 상황이에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수고하지 않은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는 건가? 불공평하다. 이건 억울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이 수고는 뭔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앙이 안 좋은 그 못난 그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믿은 겁니다. 내가 한 것을 다 쌓아놓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신앙에는 자랑할 것이, 요구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랑대로, 그 요구대로 다 채워지지 않으니 그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럽고 서운한 거고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진짜 이 은혜, 진짜 감사, 진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복음을,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수고했어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역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주인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 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아침 일찍 수고한 그 수고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불러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일찍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애써 쌓은 이 헌신, 이 성화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더 큰 기쁨이 되듯이요. 오히려 더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되듯이요. 절대로 그건 억울함으로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온 내 성화의 이 신앙생활이 결코 억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어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수고했는데 똑같을 수 있느냐, 이 불평으로 나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억울함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받은 이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누구를 보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 죄인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더 많은 이 헌신이, 더 많이 이룬 내 성화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이것 또한 자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비교하면서 내 의를 붙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하는 더 가증한 죄인이란 걸 모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부름받아 한 이 모든 수고는 전혀 억울함이 아니라 자랑이나 나의 요구의 근거로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내가 수고하지 못한 것, 더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해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점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자랑이 있는가? 그래서 이 구분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내 신앙을 딱 대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단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 사실, 먼저 부름받아서 이렇게 수고했다는 이 사실은 은혜여야지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돼야 복음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기까지 도달해야
우리는 억울하고 불만이고 우울한 이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도달해야 복음을,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 점검을 하십시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믿는다 말하지 말고 내 속에 진짜 자랑이 있는가, 내 속에 억울함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내 깊은 내면에 아직도 자랑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어떤 자랑이 발견되면, 어떤 억울함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 복음으로 처리해 나가십시오. 그리함으로 내 신앙 안에 정말 성경의 선언처럼 내가 받은 그 모든 결과에, 내가 마주한 모든 상황 앞에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이 오직 은혜, 이 감사만이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즉 억울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로 이 복음의 선언, 이 구원의 선언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이 여기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한 것 있는 자랑, 억울함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걸 복음으로 처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자랑이, 이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 참으로 내 신앙 안에 오직 은혜, 오직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